우리 그 주보에 나오는 성경 순서대로 읽으면 레위기를 큐티하며 읽으실 텐데요. 레위기는 참 읽으시는 분들 아시기에 참 까다롭고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까다로운 것을 요구하셔서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실까 생각이 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좀 반감도 들 정도로 참 까다로운 법령이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셋째 날까지 남겨두고 먹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가증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굳이 그렇게 무섭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들 수 있잖아요. 보통 이 제물을 드리면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소 같은 경우는 소를 잡았을 때 그 살코기 양이 270kg 정도 요즘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한 450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소의 종류가 좀 달랐기 때문에 뭐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이 고기를 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생긴 이 고기를 다음 날까지 다 먹는 것은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이 혼자 먹는 것은 아무튼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고기를 이웃집에까지 불값이 다 돌려야 되고 그리고 또 450근이나 되기 때문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 껄끄러워서 꼴도 보기 싫다 했던 사람들도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은 찾아가서 고기 좀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까지 고기를 다 나누고 돌리고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과의 화목이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과의 화목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까다롭지만 율법대로 지키다 보면 하나님과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그런 바른 관계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의 함축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지켜낼 때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경건해지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은혜의 시대이죠. 그래서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이런 것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실한 어린 속마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은 곡식을 거둘 때의 규례인데 너희는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거둘 때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그냥 좀 어느 정도 따고서 남겨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밭과 또 농지를 돌아다니 보면 여기 열매가 있구나, 여기도 곡식이 남아 있구나, 곡식이 나달이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같이 주어서 그들도 먹을 수 있도록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과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 모퉁이까지 다 걷어들이면 내게 더 많은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내가 더 풍족해지는 것이고 내가 더 여유 있어지는 것이고 더 남김없이 걷어들이면 그걸 또 저장해서 더 오랫동안 더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게 더 이익이고 조금은 더 편안한 삶이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또 화폐로도 바꾸고 하면 더 풍족해지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한 사람이 있죠.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는 모압에서 온 가난한 거류민 룻을 배려해서 자기 종들에게 너희는 곡식단을 다 이게 거두지 말고 일부러 이제 곡식을 좀 빼서 룻이 그것을 주실 수 있도록 가난한 자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라. 그리고 많이 줍더라도 책망하지 말고 그렇게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곡식 다발을 좀 뽑아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특별히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명예와 또 은혜를 입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뭔가 하면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낳은 자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족처럼 대하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가난한 자들을, 거류민들을,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거류민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는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 아니었냐. 너희는 고통과 고난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집 등등 여러 가지 소득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래 당연한 권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하늘 높은 듯이 계속 오르고 많이 위축되고 힘드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죠. 필리핀에 갔을 때 아이들이 첫째 날 김종성 교사님이 목회하시는 여러 그 리더들 가정들을 신방을 했어요. 보통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 거기에 찬양 인도자도 있고 또 청년부 부장도 있고 하는 그 리더들을 신방한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애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제 한두 평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 5-6명이 다 이제 모여서 사는 거예요. 한두 평 하면 그 안에 식기류도 있고 TV도 있고 옷걸이도 있고 또 옷장도 있고 다 합쳐갖고 한두 평밖에 되지 않는데 4-5명이 더 많은 숫자가 한 대 엉겨서 거기 자는 거죠. 그것도 이제 마을 전체가 이제 불법 건축물이었는데 집까지 들어서는데 도로 포장이 안 되고 비는 오고 또 땅은 질퍽해서 진짜 뭐 어디에다가 발을 디뎌야 될지 다 오물투성이고 또 다
진흙탕이고 하여튼 그랬어요. 거기서 깡총 쳐서 여길 밟고 저기가 밟고 이렇게 해갖고 한 2, 300m를 그렇게 골목골목 갔어요. 그거 다 불법 건축물이었는데 그 도시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눠달라고 하니까 도시가 개발이 되면 이 건축물마저도 다 철거가 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더 이제 시내 외곽으로 시골로 다 쫓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직장도 잃고 또 교회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니까 교회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독교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편안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을 보고서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버텨내고 그들을 위해서 힘들어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버텨내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품고 나누고 사랑하며 베푸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죠. 항상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나보다 여유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 또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선교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